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이 나하고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체화된다 그러지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 무더운 한복판 여름철에 감기가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튀어나올 뻔했어요.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리는데 이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우리 그런 말 잘 하잖아요, 그렇죠? 이 한여름에 감기 걸리면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 합니다. 우리가 이게 옛날에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남의 외모를 지적한다든지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아차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근데 입술의 파수꾼보다 더 중요한 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오는 대로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훈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엉뚱한 말, 요즘 지적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지적하는 말, 남의 단점을 호벼파는 말, 그 다음에 내 잘하는 거는 잘 드러냅니다. 저도 조금 그런 과 중에 속하는데 내 잘하는 거는 자꾸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공식적이거나 성도들이 있을 때는 잘 안 그러는데 만만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이 정말 영혼 깊은 곳에 마음에 뿌리 내려서 여러분 삶 자체가, 말 자체가, 귀 자체가,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화되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공생애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어떤 문제에 어떻게 해답을 주시는지,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처음에는 잘 안 되었는데요,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자기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말씀까지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곧 말씀이 나오겠지만 빛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강해 설교하고 달락달락 듣고 구구절절 들어도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전에 적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적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안에요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CPU 기계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활용하면 이 핸드폰이 엄청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적용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기계 정도예요. 전화 받는 정도, 전화 거는 정도, 뭐 그냥 사진 찍는 정도지. 이 사진을 찍어서도 어떻게 예쁘게 꾸민다든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받고 적용할 수 있도록 삶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반짝반짝 빛나는 예빛 성도님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갑시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여기 따른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또 빛 안에서 걷는다 그런 뜻이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는 쫄령 군인이 지휘관을 따라간다, 또 노예가 주인을 따라간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난 아버지 세대가 한국전이 있었던 세대고, 또 우리 삼촌 같은 분들이 베트남 전쟁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영화에 이제 막 훈련소를 통과해서 전장에 투입 딱 된 초년병들 보면요, 굉장히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요, 베테랑 지휘관들 옆에 탁 붙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면 목숨을 부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 떨다가는요, 오히려 적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스나이퍼 얘기를 종종 했는데요, 이 저격병들이요 탁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하나하나, 아까 예수님의 생애를 찬송하면서 십자가까지 찬송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와 함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어두움을 이기는 빛의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의 삶을 살아서 죽음을 능가하는 축복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오고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게요 엄청난 단어인 거 아십니까?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첫 장면이었습니다.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저 가나안 7족 속을 멸하고 거기 정착시키겠다.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을 장로들에게 가서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를 할 때 모세가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어찌 내가 이것을 전하겠습니까? 또 누가 전하겠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단어는 크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다라는 말씀 앞에 모세가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고 하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그 에고에이미가 나는 무엇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앞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의 7가지 자기 선언 중에 오늘 2번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두움이 유혹해 옵니다. 죄악들이 유혹해 옵니다. 여기에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의 영역에서 해방받고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약속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이 오늘 짝을 이루어 나오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거짓된 인생들입니다. 어두운 인생들입니다. 거기에 참 빛이 비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기 선언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덜먹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 성경 외우다시피 하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꺼내지만 그 증언이 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을 이겨내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이 세상은 빛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창조의 첫 번째가 빛의 창조였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었다면 땅은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함 속에 지금도 그냥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세계는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 요즘 애들 많이 쓰지요. 카오스. 이 무질서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공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지. 예레미야 44장 2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면서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유다를 향하여 예레미야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하는데도 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거기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흑암 상태였습니다.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유다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권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과도 똑같다고요? 창조 질서 이전에 혼돈의 상태와 공허의 상태와 흑암의 상태와 똑같았다고. 이게 단지 물리적인 우주 공간, 이 땅의 창조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의 빛이 임해서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공허가 충만이 되고 흑암이 빛이 되어지는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창세기 공부를 했는데요, 창세기 공부를 하니까 순서적으로 1절, 2절 공부를 하잖아요.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 단어를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질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정형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예수의 빛이, 창조 재창조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된 축복을 못 본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빛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말이지만 바라봄의 법칙이란 거 있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소망하는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 믿지는 마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얼굴에서 비추어지는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짧은 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상 체질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요, 그 주님이 내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유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도둑놈들이 주로 언제 움직입니까? 밤에 움직입니다. 도둑놈들이 낮에 움직이는 도둑놈들은 진짜 강큰 도둑놈들. 그건 이제 강도로 돌변하지. 그렇죠. 무기를, 흉기를 꺼내가 사람을 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잡범 수준의 도둑놈들 주로 밤에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상학적 밤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어두움이 드리워지게 되면요,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말씀 드렸습니까? 이일량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어록을 남기셨는데 제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록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실 때, 아무도 안 볼 때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장로교에서 많이 하는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낯을, 그 빛을 피할 수 없다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죄와 어두움과 멀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또 다음 주 한 번 더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전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의 강수가 풍성하게 흐른다고요. 그런데 빛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빛이 안 비치는 곳이 없어요. 빛이 안 비치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현상, 그 다음에 제사 제도,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말씀 받을 때에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신자들과 다른, 애굽 사람들과 다른, 아말렉과 모압과 다른, 가나안 칠족속과 다른 삶을 살았음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지금 있느냐? 다 사라지지 않았냐? 그 반성에서 나왔던 생수 지금 있느냐? 다 사라지지 않았냐? 그거는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자신의 찢기신 살을 영적인 만나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만 보세요. 그때 먹었던 떡과 포도주, 포도즙이 지금 우리 몸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배설될 부분들은 배설됐지만 거기에는 영양분이 내 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되어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거죠. 반석의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거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역시 초막절 행사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초막절 행사는 실로암 못에서 금주전자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단에 부으면서 전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요. 또 남자 어른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초막을 만들어서 자기 집 앞에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등불을 켭니다. 이렇게 촛대가 긴 촛대가 하나 있고요. U자로 된 거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밑에 본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7 불꽃이 오르겠죠. 보통 제사장들이 입었던 낡은 옷을 가지고 심지를 만들고 그리고 아주 고급진 정제된 올리브유, 감람유를 거기에 부어서 불을 붙입니다. 특히 성막이라든지 성소의 경우에는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밝힙니다. 그 미니어처 등불, 자기 집에서 만든 그 작은 등불을 그 작은 초막 안에 넣고 아이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등잔을 만드는 제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온통 비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께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맛있는 베이글도 먹고 이제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하는 가운데 이동하는데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너무너무 뜨겁다.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줄줄 나고. 그때 이제 옛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학교 때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들려줬던 불기둥 구름기둥 기둥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뜨거웠겠나. 그때 낮에는 구름기둥이 확 드리워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줬다 그 얘기는 하는데 제가요 몇 년 전에 남아공에서 레위기로 박사학위 받은 친구 그 박사님이요 지금 교수님이신데 그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에는 시원하게 만들고 밤에는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래요.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형태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꽃이 성막 안에 지성소 법궤 위에 불꽃이 꽉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겉을 아주 진한 구름이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래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에 가려워서 안에 불이 안 보이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이는 거고 밤에는 그 구름을 뚫고 나오는 빛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사모님이 그러면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뜨거운 거 어떻게 견디셨나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옷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매일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상사역으로 그 광야 생활을 얼마든지 견뎌냈을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시원하게 하고 따뜻한 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할 때도 우르릉 쾅쾅 하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이 성막 지성소 위에 임했던 불기둥 구름기둥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그 모습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진을 쳤습니다. 제가 종종 그림처럼 그려졌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있으니까 3, 40이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진도 따라 움직이고 동쪽으로 하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머물러 한 달 머물렀으면 한 달 10년 머물렀으면 1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뜨자 창문을 딱 열면 이 천막 장막의 문을 딱 열면 성막이 보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집을 지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예수님 이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 광야 어둡고 춥고 뜨거운 그 광야를 말씀에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 따라 움직였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 따라 움직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그러더라.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제목이 간단하지요. 빛입니다. 빛. 그 빛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정관사 더가 생각나는데요. 그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요. 단순한 예수님의 육성이 아니라 신성, 하나님이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동시에 선언되어지는 자기의 선언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주는 빛이요 생명 자체인 빛이요 생명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 여기 그늘이 있어서 화분을 자주 바깥에 내놓습니다. 얘는 지난주부터 또 이만큼 더 자랐어요. 얘는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인가 본데 요 놈은 잘 못 자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밖에 내놓는데 식물은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햇빛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뭘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생명의 강수가 되리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식물도 사람도 동물도 이 우주 만물도 빛이 없으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지. 사실은 빛에 관해서 드리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한 사람만 오늘 인용합시다. 가장 어두웠던 사람인 바울에게 비추어진 빛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사울 너는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도 좋다는 일종의 살인면허의 도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다메섹이라는 그 길을 향해 가는 도중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살기가 등등했다. 이건요 살인의 기운으로 숨쉰다 그런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호흡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을 보통 사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사울은 사람 죽이는 기운으로
등등 했다는 게 사람 죽이는 기운으로 숨을 쉬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난번에 라마나옳 얘기할 때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 킬러들, 그 사람들이 몇 팀이 계속 갔는데 거기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살기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도둑놈 얘기했습니다만 강도, 사이코패스 이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이 사람은 숨 쉬는 것 자체가 살기입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빛이 임하잖아요. 빛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장 어두웠던 사람 바울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듯이 오늘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임한 빛입니다. 나중에 다메섹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아 집에 갔을 때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만나서 기도하는데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이 단어가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비늘이 벗겨졌다는 건 뭘 상징할까요? 육신의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는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 용어 중에 역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원래 반역할 때 변정 그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을 쓸 때 하는 한자단인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아주 잘생기고 멋진 사람, 너무 귀여웠던 아역 탤런트가 나중에 이상하게 변한 걸 역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 나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이라고 있잖아요. 막 이러던 아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여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그 귀여움은 온데가 안 되었고 아이가 거의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이걸 역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요, 정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으로에 나왔던 유승호라는 아이 있지요. 그 아이 지금 20대가 넘었는데요. 너무너무 잘생겨졌고요. 어느 친구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소지섭처럼 잘생겨졌다 그렇게 표현. 그걸 정변이라고 합니다. 제가 역변, 정변에서 단어를 새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영변,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모습은 그 어떻든지 간에 영적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이 빛이 우리를 영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울처럼 살기가 등등하던 가장 어두웠던 모습이라도요,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바울처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이 다메섹 도상에 대해서 자신의 그 체험을 영적으로 재해석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에게서 내가 여기서 재판받을 것이 아니라 당신 본국 로마에 가서 재판받고 싶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거쳐가는 장면입니다. 벨릭스를 넘어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그때 유대 왕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를 만나고 나서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 가는 그 중간의 내용입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이 그때 사도행전 9장의 체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든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고백했던 내용,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결국 그 배경이 마귀 권세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섭리, 주님의 주권, 그 권세 아래로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 그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영적인 변화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것을 삶에 적용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지금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게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명해서 보고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늘의 빛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리는 빛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는 말씀을 사모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보세요. 예수님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내게서 죄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사망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마귀 권세 지배 아래 있던 모습에서 하나님 권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인격에 비추어져서 말을 할 때도 빛이 나가고 눈으로 볼 때도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나가고 교제할 때도 심지어 함께 밥을 먹을 때에도 어떤 공동체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그리고 방금 빌립보서의 말씀은 뭐까지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문에서 이웃에서 이 빛이 흘러나가는 그런 귀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재림 심판 때까지 나아가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을 적어두었는데요.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찬양했는데 부활은 찬양을 하지 못했죠. 부활도 찬양하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심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무엇도요? 다시 오시는 재림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가 내 생애에 고스란히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성경으로 보면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계시록 22장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현상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만리장성, 남한산성, 수원산성 성을 쌓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도둑놈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담을 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 없다고요? 성문이 필요 없고 담이 필요 없다. 항상 낮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마지막 빛의 모습, 영원한 생명의 빛, 더 이상 어둠이 없는, 더 이상 애통과 슬픔과 곡하는 것이 사라지는, 죄악이 사라지는 이 마지막 재림의 축복도 지금 우리가 끌어당겨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샘솟듯 일어나고 새롭게 장착되어지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 사람들이, 나의 직장 동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또 생명의 힘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일평생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사울처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짝반짝 비추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